묵상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하루신경 강의를 멈추고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방의 본봉왕이었던 빌립이 헤롯의 아들이죠.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 지었습니다. 이곳은 헬몬산에 물이 헬몬산에 이제 그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물이 녹아서 물이 지하로 흐르다가 갑자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위로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땅 위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도시가 또 있었는데 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중해 있는 것은 가이사라 불렀고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람어에서 인자라는 말은 그냥 나에 대한 관용어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존재,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를 인자 같은 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분을 가리켜 인자 같은 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그 인자 같은 이가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에는 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쳤고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선포할 말씀이 비슷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실 길 준비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제까지 너희는 내가 행한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는데 너희가 나를 지켜본 결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항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인데 그러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그런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걸까요? 빌립보 지역에는 판신을 섬기는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거기 이스라엘 그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그 바위,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그 바위에 동굴을 뚫어놓고 판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그쪽을 지배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는데 그 신전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터는 남아있고 여전히 그 조각품과 그 동굴과 얼마나 그 규모가 컸었는지 하기에는 그 조각상을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큰 화려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탄신은 목축의 신으로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머리에 염소의 뿔이 있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인데 염소의 뿔이 있고 상반신은 사람이고 그 다리는 염소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가이사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던 가이사랴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방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로마 황제를 참 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화려한 신전을 갖고 있는 이방의 우상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에 비하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된 왕이 누구냐는 거죠.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참된 왕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냐? 아니면 이방의 우상이 참된 신이고 참된 왕이고 그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존재냐?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구원자시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CCC 총재였던 김종훈 목사님이 이분이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딱 검색해보면 백문일답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저도 CCC 활동을 조금 했는데 제가 할 때는 수련회 갔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원장님과 수련회 때 이 질문을 계속 하셨대요. 질문이 100가지예요. 100가지인데 질문이 100가지인데 답이 한 가지입니다. 답 한 가지. 그래서 100가지 질문하니까 아마 이거 100가지 질문 다 하려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100가지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하고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질문을 하고 답만 이렇게 해도 제가 생각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을 때 100가지 질문 갖고 나와서 100가지 질문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답하고 딱 100가지 딱 하게 되면 거의 이렇게 1시간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 어떤 가리키는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인데 이 덮개를 제거하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던 것을 폭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종말은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거는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종말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악인들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이제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 이게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종말에 관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종말론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구원의 사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안에 그 종말론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지금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언변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그런 것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그 사람이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으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새로운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으로 얻은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공동체는 혈연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시온산이죠. 그 성전 밑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 바위가 하늘과 지하 세계를 연결해 준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기초, 그 바위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의 나라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갈리죠. 첫 번째 카톨릭은 여기서 반석을 베드로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제도가 있는 거죠.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남성 단수가 아닙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반석할 때 너는 반석 페트라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너는 베드로라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똑같은 반석이거든요. 위에 있는 거.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 똑같은 반석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라고 그냥 번역을 했고 그냥 우리 그 밑에 거는 그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라 했는데 똑같은 페트라. 근데 위에 거는 베드로라 할 때 이거는 그 베드로라 할 때 여기는 남성 단수가 써졌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때 이 반석은 페트라 해갖고 3인칭 여성 단수가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베드로하고 밑에 이 반석은 전혀 다른 거죠. 위에 건 남성이고 밑에 거는 여성 단수가 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원래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 나온 시민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떤 공공의 모임으로
불려나온 시민들 이끌었을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특별하게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것을 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교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지금 좀 더 있을 텐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딱 교회를 봤을 때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생각나는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교회 중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렇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열정과 헌신을 그 교회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정보다 옛날 목사님들이 자기 가정보다도 때로는 자기 자녀들보다도 더 큰 열정과 애정과 헌신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자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애착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어느 목회자의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여요. 한 시대가 지나고 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떠나가고 후임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민교회 가게 되면 이제 그 목회자를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그냥 바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들 바지사장이라고. 이제 그 교회 주도권이 어떤 교인들이나 당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모여있는 곳인데 정작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비치는 교회의 이미지는 기업입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본능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견해를 다 소개시켜드리면 헷갈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쇠는 문을 닫고 여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납비 문서에 보게 되면 이게 그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매고 푸는 것을 어느 것을 허용하냐, 어느 가르침을 허용하고 어느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능을 매고 푸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가르침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르침.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천국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은 이 교회가 다른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복음, 이 진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려는 그런 창구 역할을 교회가 해준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는 이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바꾸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꾸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바꾸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감동시켜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날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왜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곳에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사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4절 말씀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것.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쓰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소수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대요. 근데 이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간다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절대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를 써야죠. 내 자아가 죽고 또 나 자신을 죽이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어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아무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아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범죄를 위해서 타락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4장, 다시 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자를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돈의 궁정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하나님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셨느냐?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하시네요.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대요. 그래서 세우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그 일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 애가 자라가는데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는 절대 자라갈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주신 역할들이 있는 거야. 역할들을 위해서 함께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러잖아요. 목적도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결국 저는 그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공동체임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기는 특이한 사람들이네. 그게 이방을 향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 핵심이 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가라고 했는데, 다락방 가면 핵심이 뭡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 되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끊임없이 훈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다 잘하는 거죠. 예배, 복음 증거, 교제, 봉사, 섬김, 교육과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성장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어떤 자매 입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 계시고, 존경할 만한 권사님이 계시고, 존경할 만한 집사님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규모가 적지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제가 봐도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성숙한 사람으로 정말 잘 세워져 있어요. 저는 그 존경하는 목사는 되지 못해도 적어도 욕먹는 목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뭐 제 자녀들이 저를 존경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욕먹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닮은 인격들이 드러나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바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제까지 함께 성장하며 함께 자라오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주제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